사순절 6일째 말씀 묵상, 세상을 바꾸는 힘 8복.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 그러죠. 마하트마 간디가 남아공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내가 조국에 돌아가면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심은 했지만 산상수훈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간디가 산상수훈을 붙들고 인도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비폭력 저항주의 운동인데 그걸 30년 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완전히 외워서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따르는 인도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국이 넉넉한 군사력을 가진 채로 스스로 물러갔어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이 산상수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오늘 읽은 팔복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것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지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산다, 이게 맞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팔복에 나와요. 예수 믿는 자라 그러면 우리도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팔복은 동떨어진 8개의 복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고리 형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3일에 걸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건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영적 파산 상태예요.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뭐하고 똑같느냐 하면은 탁구 좀 친다는 사람이 국가대표를 만나 놓으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가 탁구 치는 게 아니었구나. 또 축구 좀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흥민 같은 선수 만나면 상대가 안 돼요. 내가 축구를 한 게 아니고 헛발질을 하는 거였구나.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교만하고 우쭐대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낮아져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사랑도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너 아니면 널린 게 남자야, 널린 게 여자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 없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대안이 없는 것.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예민교회야. 이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겠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열매 거두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마음이 가난할 때거든요. 이게 첫 번째 복, 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하면 승리합니다. 반대로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나는 부자다 이랬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무슨 부자냐, 영적인 가난뱅이지, 책망받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마음이 가난해져요. 거기에 천국이 임해요. 복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복은 뭐죠? 슬퍼하는 거죠. 애통하는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는 거죠. 애통해 하는 것. 왜 애통해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슬퍼져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위로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위로받고 성령의 위로받고. 그래서 애통하다는 것은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나면 애통하는 복이 없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남을 공격해요. 정죄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소문내고. 교회에도 보면은 깔때기처럼 모든 소문이 모이는 사람이 있지요. 교회 안에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 그거요, 상태가 안 좋아져요. 자칫하면 하수구에 갇혀 죽어요. 독이 옮아가지고. 온갖 쓰레기 정보들이 다 와가지고 감당 못하면 질식 쌓여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 똑같이 안 좋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아도 그걸 소문거리로 삼지 않고 아파하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너무 슬픈 나머지 그게 기도가 돼버려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사람도 살려요. 예수님은 정보통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죠? 아시니까. 사람들의 죄악을 아시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 그들의 미래를 아시니까. 예수님은 정죄 안 하잖아요. 비난하고 욕하고 소문내고 안 하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우시니까. 애통하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이게 복이에요. 우리도 이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요, 항상 눈물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땐 눈물샘을 건드려 주세요.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아, 이제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감동이 와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것,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이웃의 죄 때문에 정죄가 아니라 손가락질이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복을 받은 자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애통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주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